자,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멸망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에 초점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뇌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저히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교회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이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가 형식적으로 전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가 드리는 이 경배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개별적인 예배자로서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때 머뭇거린 것이죠.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원전 1898년경이죠. 이 당시의 상황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해서 최소 5성읍이 영원한 불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이제 소돔 아니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소돔의 멸망을 보고 있노라면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 떠오릅니다. 철로 역정의 제1부 첫머리에 묘사된 글이 떠오르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황폐해진 광야를 걷다가 우연히 어떤 동굴에 도착했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꿈 하나를 꾸게 되었다. 존 버넌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 꿈속의 남자가 바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성경책을 들고 있었죠. 이윽고 그는 책을 펴서 읽어 내려갔고 그러던 중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슬픈 목소리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알게 된 것이죠. 마치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그러한 심판을 알게 된 것이죠. 괴로움에 사로잡힌 그는 집으로 돌아가 큰 고뇌 속에서 자신의 고민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털어놓았다. 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귀한 자녀들아, 가족을 돌봐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욱이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거야. 하지만 아빠는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단다. 이 말을 들은 가족은 그런 심판 따위를 믿는 아버지의 모습에 무척 충격받았고, 이에 아버지를 비웃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으며 농담하는 사람처럼 무시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책을 읽었고, 책을 읽다가 크게 낙심한 나머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길로 곧장 집을 나가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와 같은 묘사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잿더미가 된 거죠.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다양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두 천사가 등장하죠. 멸망을 앞둔 소돔 성읍에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해서 경고하죠. 이제 곧 있으면 이 죄악의 성읍이 멸망할 테니 서둘러서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자, 그러나 16절에서는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죠.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죠. 꾸물거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롯은 머뭇거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끌며 지체할 겨를이 없는데 소돔을 향한 진노의 심판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알고 있는 천사들로서는 매우 답답했겠죠. 복장 터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머뭇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두 천사니까요. 결혼한 두 딸과 사위는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은 롯과 롯의 아내, 결혼하지 않은 두 딸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래서 두 천사니까 한 천사가 아마도 양손으로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았을 것이고,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양쪽에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16절에서는 그것이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롯의 가족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읍 바깥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롯이 심판과 멸망을 앞둔 성읍 안에서 머뭇거린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늘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19편 60절에서는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지체하실 이유가 없어요. 즉각순종이에요. 즉각순종.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성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일을 할 때에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시면 이제 목사님이 스스로 이제 앞에서 나서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동역자들에게 이거 해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하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따라야 할 명령, 가장 첫 번째로 따라야 할 뜻,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고 있다. 그럼 이미 그 사람은 낙제점이에요. 뭔가 재고 있다, 상황을 보고 있다, 낙제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롯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강제로 잡아 끌지 않는 한 자기 의지에 따른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표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롯은 일종의 타락한 성도였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들어와서 이 소돔 성읍에 정착한 이래로 23년이 흘렀는데요, 23년 동안을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소돔 성읍의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죄악에 찌든 채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야말로 이렇다 할 간증 있는 삶이나 경건의 능력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최악의 지경까지 이른 상태죠. 물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다, 의인이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롯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요, 전혀 의롭고 경건한 삶이 아니었어요. 롯은 당시의 소돔 사회에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상당한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 성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지기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떤 권력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지위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성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소돔 토박이는 아니지만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면서 나무롭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어요. 비참합니다. 가련합니다. 눈멀었어요. 헐벗었습니다. 롯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짐은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이미 롯은 분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과 갈렙 나올 때 저 소돔 평지를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 그랬어요. 하나의 장소를 두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 그랬어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의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사역처럼 보이고 세상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같은 대상을 놓고 위에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땅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둘도 아닌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 영적 분별력을 이미 잃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 못합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역과 육신적인 일, 세상 일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과 자기들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낸 의식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시킨 건 안 하고 시키지 않은 것만 골라서 한단 말이죠. 청개구리 같은 교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아니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띠를 딱 두르고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맨날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장로가 되려면 이것을 한 일주일간 해야 된다. 사회 봉사를 해야 돼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보세요. 비록 장로 이런 직분 없어도 거리 설교 잘하죠. 기도 잘하죠. 찬양도 보세요. 막 힘이 전달되잖아요.
이런 띠나 두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망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럴 의지조차 없던 사람이 마치 롯처럼요, 사위들에게 이 성읍이 멸망할 거야, 빨리 나가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담처럼 얘기해요. 농담처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곧 다가올 휴거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천녀왕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시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사위들에게 경고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처럼 들은 것이죠. 코미디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곳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걸 낭비하죠. 어쩌면 소돔 성읍에 롯처럼 살았을 것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롯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 탕자는 돈을 못 번 것이죠. 다 탕진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 모실 때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똑같은 삶을 산 것이죠. 결국 탕자는 기근과 궁핍 속에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가 떠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쓰러져 있던 바로 그곳, 자기가 죽어가던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롯처럼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움직였어요. 사실 이 작은 아들은 그곳에 주저앉아, 돼지 우리에 주저앉아 절망과 낙담 속에 죽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롯도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작은 아들은 결단한 것이고 즉각 일어나서 자기가 회개한 대로 움직이고, 롯은 계속 머뭇거리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선 이상 돼지처럼 진창 속에 눌러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보겠다고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 따위를 누가 주진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마냥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소돔 성읍이 불바다가 되던 날, 소돔 성읍을 빠져나가 산으로 도망하기를 머뭇거렸던 그러한 롯처럼 주저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동경하면서 사랑하며 살았던 먼 나라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소돔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미련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탕자는 미련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지체함이 없습니다. 즉각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머뭇거렸다, 그것은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돼지 우리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가는 것, 이것만이 회개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힘들더라도 일어나야 돼요. 힘이 다 빠졌더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더라도 일단 일어나야 돼요. 에이, 일어난다고 해서 될까요? 그런 생각이 엄습해와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 개선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근과 궁핍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한다 한들 비참한 상황은 안 바뀝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나를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한다고 해서, 친한 친구나 지체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회개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죠. 나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바뀌는 능동적인 변화이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두 성도에게 제시됐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둘 다 다른 거예요. 한 성도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바라보는 반면, 한 성도는 외부에서 기인한 문제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자의 성도는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지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백날 안 풀립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전자의 성도처럼 비록 이 문제가 외부에서 시작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비극, 기근, 궁핍, 비참한 삶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 작은 아들처럼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자, 롯은 비록 사위들의 신망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자기 곁에 있는 자기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라도 지금 당장 데리고 일어나 소돔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간증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다 해도 소돔의 멸망이 확정된 이상, 그리고 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모습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주어졌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두 번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의 부르심이죠. 자, 그때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죠. 그러나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실함을 보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나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오늘까지만 유효한 것이에요. 내일의 부르심은 내일의 부르심이죠. 만일 여러분이 오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의 부르심에 거절하게 된 것이에요. 비록 똑같은 부르심이 내일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에요. 물론 내일의 그 똑같은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나마 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평생 동안 다 거절해버린 것이에요. 아침에 말했듯이 그런 사람은 결국 녹슨 성도 다 녹슬어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녹슬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미 육군 보병학교의 모토죠.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뭡니까? 지금 오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2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따라오라.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가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안 쓰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인내심이 있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기회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2번 줄일지 3번 줄일지 4번 줄일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그 부르심으로 충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있겠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 사람은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롯은 심판과 멸망을 앞둔 성읍에서 머뭇거린 것입니까? 두 번째로, 롯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늘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데 세상과 짝한 것이죠. 세상을 대적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정욕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세상 교회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것이죠. 계속 머뭇거립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을 안 하는 것이죠. 계속 머뭇거립니다. 계속 지체하는 것이죠.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저는 감사하게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달 동안만 지체했어요. 1년을 안 갔죠. 마음속에 그런 게 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늘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한 동정심이 있었잖아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3차 성경이 끝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갔다가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2년 동안 왕성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잘못된 교회에서, 거짓 교리를 싫어하는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저도 한 달 정도는 거기 있으면서 무언가 변화를 꾀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있겠어요. 내가 진리를 안 사람으로서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설교가 아닌 거죠. 이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라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것이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겠어요? 도저히 못 있어서요. 한 달 끝에 저도 주님께 항복하고 나와버렸죠. 롯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언제나 머뭇거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앞서 읽어드렸지만, 롯이 소돔 성읍의 사악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롯이 그런 사악한 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었을 때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의를 행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면, 또한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대적해서 용감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면, 롯은 멸망하는 성읍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나와버렸을 것이에요. 빨리. 그러한 성읍을 박차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망설임도 머뭇거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비록 그의 의로운 혼이 그런 죄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그런 죄들과 그런 죄들이 주는 쾌락을 알게 모르게 롯은 여전히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악한 세상을 향해 대적해야죠.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죠. 소돔 성읍에서 불타는 금요일이나 광란의 토요일 밤에 벌어지는 더럽고 추잡한 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몹시 거슬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소돔인들은 사악했고 폭력과 음행에 탐닉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동성애 자들이었어요. 음행은 누구나 즐기는 유흥거리였고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성애가 적극적으로 추천됩니다. 오늘날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요, 비극적인 광경이 연출됩니다. 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그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좀비들처럼 거리를 활보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 사람들이 딱 엎드려서 팔을 딱 고르내서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그러고 있어요.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고. 그것이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습이에요. 소돔 섬이 따로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마약상들이 합법적으로 마약 펜타닐을 판매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따르면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이도다. 자, 소돔의 죄악은 동성연애의 죄악, 그 이전에 첫 번째 자만, 교만이죠. 양식이 충분한 거예요. 결국 게을러집니다. 이것이 더 컸어요. 이것이 근본 바탕이에요.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주일에 20시간, 즉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만 근무해도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를 검토하고 있죠. 그 전 단계로 가기 위해 4.5일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이제 AI와 AGI가 등장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할까요? 일 안 합니다. 이제 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시간이 나오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하나님께 경배 드릴까요? 찬양 부를까요? 복음을 전파할까요? 선한 일을 할까요?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줄까요? 그렇지 않고요, 100이면 100 죄를 짓습니다. 소돔 성읍이 그랬듯이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과 결국 게으름의 풍성함 속에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극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죄악을 지는 데 쓰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도 가끔씩 도와줍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인양을 입장해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죠.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랬잖아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근데 그 꿈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남아돌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남으면 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건전한 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어갖고 쇼츠를 보는 것인가? 영상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마약에 취하고 음행에 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로마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AD 79년경 화산 폭발로 도시 하나가 통째로 매장되어 버린 폼페이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소돔인들, 곧 동성 연애자들을 지칭하는 구절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입니다. 동성 연애는 하나의 성적 성향이 아닙니다. 엄연한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신나간 세상은 동성 연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 주도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커밍아웃이라 해서 동성 여자들이 TV, 드라마, 영화, 세상 문화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합니다. 대중매체는 동성 연애자들 간의 사랑을 미화시키고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가증하고 추잡한 죄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이 설교 강단에 서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동성 연애자들끼리 결혼을 하죠. 롯은 이런 정신나간 세상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 일에 깊숙이, 잘 들으십시오, 연루되고 만 것이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KO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타협을 시키는 거예요. 타협.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연루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연루라는 것은요, 세상 제도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에 따른 생활 방식이 셋째 하늘의 생활의 방식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또 이러한 명령이 주어지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위하여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타협은 두 사람 혹은 두 진영 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을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좋아합니다. 서로 안 싸울 수 있으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협이 되는 것이에요. 뭐 세상 정치 일이야 타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에는 타협할 수 여지가 없어요. 어떤 걸 타협합니까? 세상과 어떤 부분을 타협하냐 말이에요. 거짓 교리들을 타협하라고요? 변개된 성서를 타협하라고요? 죄와 타협하라고요? 비성경적인 교회들과 타협하라고요? 배교자들과 타협하라고요? 도대체 그런 명령이 어디에 있죠?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울부짖는 사라처럼 삼킬 띠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러한 세상과 배교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 다가온다. 마치 바다의 해적들이 풍족하게 실은 배를 약탈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성도를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약탈하고 파멸시키는 것이다. 마귀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가장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
타협이란 도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진리에 관한 한 어떤 부분에서든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 적합한, 하늘나라에 적합한 생활 방식과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설령 이전 단계에서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장소를 선택했다 해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즉각 취소한다면 타락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타락의 종이 되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너무 가까이 가면 곧 붙잡히게 된다. 죄를 짓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말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술꾼은 술가게를 얼씬거리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도둑은 유혹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장난하게 되면 불타버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에 손가락을 내밀면 죄는 당신의 손을 붙들 것이고 곧이어 팔을 붙들 것이며 그 다음은 당신의 몸과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혼을 붙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들을 진멸시키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단호히 죽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흐지부지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어중간하게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아군과 적군 사이에서, 성경적 교리와 거짓 교리 사이에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서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여러분은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소호 목사님 옆에서 배운 것 중 하나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 의냐 불이냐, 옳고 그름, 선과 악, 성경적 교리와 거짓 교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단호해져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하다가 혹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인데 마치 좀 해도 되지 않냐는 식으로 저를 한번 살짝 떠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담임 목사가 딱 동의했으니까 마음 편히 좀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때때로 보거나 할 때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어설프게 이야기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요 그 성도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저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이거나 저거나를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지만 그러한 자세를 내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자리는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는 용기가 필요한 자리예요. 때로는 힘든 자리입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감수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길 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계속 주시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카남 목사 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예전에 신문에다 썼잖아요. 이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실상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기를 포함하여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성경 전체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기에 있는 돈 많은 장로 눈치 보여서 이 설교 안 하고, 저기 있는 돈 많은 집사 눈치 보여서 이 설교 안 하고, 이 설교 빼고 저 설교 다 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는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저는 그걸 봤을 때 그래도 옥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날에 그래도 사람들이 뭐 제자 훈련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높게 평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이 나라 기독교계는 할 말 다 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 나라 교계의 문제예요. 설교할 내용을 설교 안 하고 늘 그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입장 취하니까요, 교인들이 그 모양 그 꼴 되는 것이에요. 이건 험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롯은 심판과 멸망을 앞둔 성읍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롯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 분리한 데 있어서 언제나 머뭇거렸어요. 대적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조차 성별하지 못한 거예요. 분리도 못한 거죠. 성별을 해야 대적할 용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롯은 현 교회 시대의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롯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불법적인 행동과 음란한 행실로 가득 찬 소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소돔 성읍이 잘못됐다고 알았다면 이 멸망이 오기 전에부터 나왔어야죠. 다시 나와갖고 아브라함이 다시 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살든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롯은 이미 변질돼 버려요.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래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일 수도 있고 동아리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 있어요. 자,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입니까? 그럼 있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괴롭고 혼이 괴롭고 그러한 불법적인 것을 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직장 아니면 돈을 못 버는데요. 그럼 계속 거기 계세요. 결국 그 사람 인생이 망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직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 있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시키고 술을 먹게 하고 이 사람들의 음담패설로 괴롭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용기를 못 내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나오기 싫은 겁니다. 자, 이러한 롯의 모습과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웃기려고 농담을 건네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같이 맞장구 치며 깔깔대고 웃기는커녕 입가에 미소조차 지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낄낄대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것이요 당신 자신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자리를 떠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되는데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할 바에는 그곳에 가지 않는 편이 낫죠. 간증을 잃을 바에는 그런 장소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로 머뭇거리는 백성들 향해 경고하죠.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 걸 멈추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더 단호하죠.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죄는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점입니다. 통로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허용하면 그 허용된 죄를 기반으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점을 마련하고 그 이상의 어떤 죄를 졌을 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용어인데 병중이에요. 병 중에 갱글리 뉴로파디 증후군이 있어요. 어딘가를 다쳐도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치명적인 병은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롯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한 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죄에 대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백하는 일을 반복하는 성도가 있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성도도요,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죄와 자백의 악순환 속에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그 죄를 이기고 정복해야 하겠다는 살아있는 열망과 의욕도 갖지 못합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무감각증이. 특히 마귀는 성적인 범죄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정복을 당한다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서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전에는 자기가 토해내온 것이 매우 역겨웠어요. 아, 싫다 이거죠. 다시는 안 갈래.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역겹지도 않아요.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을 막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와의 동거를 단호하게 거둬야 됩니다. 마귀를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어떤 거점도 내주지 마세요. 오늘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알게 모르게 음행을 즐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 음란물에 탐닉해 있어요. 그러한 음행을 통해 정욕 그리고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 외에도요, 마술, 주술, 최면술, 우상숭배, 그리고 분노, 신랄함, 용서하지 않는 것, 극단적인 질투, 도박, 탐욕, 술 취함, 마약 사용, 험담, 소문을 퍼뜨리기, 부모에게 반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유흥가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을 염려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친구,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야.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니까 어딘지 갈 수도 생각하는데. 그러다 친구가 말합니다. 물론 내 말이 틀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을 견학한 적이 있었네. 당시에 한 젊은 여자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왔었어. 내가 그녀에게 그런 옷차림으로는 견학이 힘들겠다고 충고했는데 그녀가 탄광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안내인 선생님, 흰 옷을 입고 갱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괜찮지 않나요? 그때 안내인의 대답이 그야말로 일품이더군.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갱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죠. 하지만 단언하건대 갱도 안에서 다시 흰 옷을 입고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죠.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부흥과 개혁이 멈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변개된 성경, 거짓교리,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거 다 있지만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여인이라고 하는 러커 목사님 그 설교를 보게 되면요, 어떤 하나님의 여인이 소개되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막 술 주정뱅이고 아주 개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남편의 수정을 다 들거든요. 커피 가져오면 커피 가져오고, 밤늦게 밤 새벽 1시에 커피 가져오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람 생각하죠. 에이, 그런 일은 요즘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러커한 목사의 답변은 하나님의 여인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대적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물론 모두가 다 구원받아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온전히 성별하고 분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망설임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만 하면요, 진노의 심판과 멸망이 확정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의 구원을 누리라. 이사야 46장 13절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속을 위해 그 재림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이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0장 6절이죠.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설교가 끝난 즉시 오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리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체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전철을 밟고 있고 실족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설령 지금까지는 롯처럼 오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머뭇거리고 지체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어중간한 인생을 청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성별해서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죄와 세상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다면
오늘 기점으로 다시 서둘러 그곳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발길을 옮겨주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주님은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